성경에 보면 소경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소경.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맹인, 소경 또는 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실제로 장님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맹인, 소경, 장님은 실제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살아요.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것, 와,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이 나를 행복해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함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놈 한번 뒤에서 한번 탁 치면 끝이에요. 그렇죠. 왜? 오, 야, 이건 내가 평생 먹고 싶어 했던 거야. 그리고 딱 따먹는데 뒤에서 탁 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수요일 날 그랬죠. 그 무드셀라 그렇죠. 969세 969세까지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우리 전도사가 좋아요. 죽었더라 하면 신이 나서. 예수님은 33살에 장가도 아니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기억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읽었다는 사람, 무드셀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무드셀라를 기억하지 못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성경을 찾아봐서 무드셀라가 그렇게 찾았구나. 969세까지 살았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969세까지 인류 사상 최고 오래 산 사람이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33살까지 산 사람을 세계 만민이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위로를 받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눈은 떴으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눈뜬 장님, 그래서 우리들 눈뜬 사람들을 충고하기 위해서 소경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답답함을 하소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이 온 세상이 가득히 퍼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이라는 것이 바로 눈을 뜨고 있으되 보지 못하고 있는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불구자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한 사렙다 과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과부가 있고 많은 과부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고 다 지식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렙다 있는 한 과부만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지요. 문둥병자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영접한 사람은 나만에 있는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문둥병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은 나만 그 사람뿐이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 처가 저기 있는데 처갓집에 그 장손이 있어요. 장손. 4명 딸을 낳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제 원진이죠. 내성마비인데. 근데 자기 그 올케는 딸만 계속 낳으니까 너무나 곤비한 거야. 그런데, 아니, 자기, 뭐라 그래요? 신우가 시집을 가더니 아들을 떡 낳은 거야.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와가지고 그랬대. 아들 낳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죠. 난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렇죠. 그 소망이 간절했던지 아들을 얻었어요. 일한이라고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술 먹고 자다가 토가, 그렇지.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밤에 자다가 역류가 돼가지고 이 음식이 넘어와요. 그러다가 기도가 막혔어요. 그게 인사물속이 된 거예요. 응급실에 가지고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여기저기 뚫어가지고 호수를 끼고 뭐래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살려내가지고 살려냈나 봐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돈. 수술비가 몇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야. 죽어갈 때는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그냥 사방군데로 소연하고 있는 신 없는 신등 다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죽어서 납골당에 있는 뭐 남편 시어머니 다 납골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죽이면 되겠느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뭐 목사님한테도 뭐 전 권사님 아는 사람들 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아들이 얼마나 계획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지금 근데 아직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음식이 넘어와서 기도를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숨구멍에 숨구멍.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가 막혔으면 어떻게 해요? 질식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유 없이 기도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어떻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쉬운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기도는 숨쉬는 통로, 육신에 있는 기도는 숨쉬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숨통입니다. 이 세상 일이 딱 막히고 앞이 깜깜해도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숨이 차지 않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할딱할딱 돼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식물인간이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옆에 있는 누가 있나 보고 숨어서 숨쉬는 사람 없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사정을 살피고 이것저것 형편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쉬우면 주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눈치를 봐요? 아니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누가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지만 그들이 살려면 필연적으로 눈을 뜨지 아니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맨날 더듬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절호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며 간구. 간구는 뭐예요? 누구든지 간구는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냥 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이 간구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고 뭐고 없어요. 오직 나의 온 정력을 다 합쳐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의 온 힘을 쏟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한테 내 소원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969년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오래 살려고 애를 쓰고 바등바등 돼요.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제 중복이라고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근데 너무 더운데 텔레비에서 오늘 중복인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딱 놔놓고 내 말 잘 들어! 니들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복이 없는 나라로 가! 그러는 거지. 그걸 보고 오늘이 중복이구나. 복이 없는 나라. 그래 내가 답을 뭐라고 보낼게. 복이 없는 나라 가면 치킨이 기다려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부해가 나는 거야. 그 큰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글쎄 복날인데 어느 놈이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는 놈이 없이 이를 연병으로 다 고꾸라질 놈 새끼들이 다 있냐고 우리 형수님한테 그랬더니 형수님이 무슨 목사가 그렇게 상스럽게 욕을 해. 지가 가르쳐놓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날 복을 먹어야 오래오래 사는데
그래서 우리 영수님으로 복날 복 안 먹으면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복 안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오래 더 살면 뭐해. 92살이거든요. 목소리가 지금도 짱짱해요 아주. 그래서 아이 죽으면 어디가? 큰형님 그 무덤 속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유 거길 내가 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지금서부터 예수 믿어. 이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분위기상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오래 살아. 갈 데가 있어야죠. 갈 데. 갈 데를 마련해 놓고 오늘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하는 자가 들었고 들었으므로 믿고 기도로 호흡함으로 영이 살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봉오리도 귀머거리도 소경도 불구자도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두째 형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냥 숨을 못 하셔요. 거기 가서 형님 내 말 들려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어요. 에? 다 지난 죄를 회개하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누라한테 한 거, 자식한테 한 거, 동생들한테 잘못한 거, 특히 막내 동생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하나님은 요렇게도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죽었으나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죽은 것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이 세상 호흡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요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이 왔습니까? 곤란이 왔습니까? 절망이 왔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절망을 주고 그리고 답답함을 주고 낙심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그리고 포기하기 전에 주여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이 절규에 섞인 이 간절한 기도, 마음과 진심을 담은 이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된다.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막 따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꾸중 맞고 야단 맞아요. 왜? 여러분들이 아픔과 여러분의 공고함과 여러분의 슬픔을 내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기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기분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따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망발이고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나에게. 내가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고쳐줄게. 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고침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내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길을 가던 예수님을 향하여 맹인 2명이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어느 집안에 들어갔더니 그 맹인들이 그 집안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안에 앉아서 그들을 보더니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니들 눈 뜨게 해줄 줄을 니들이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믿는 척 해보는 거 소용없어요.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이 이만큼 좋아 자랑하는 거 백날 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 믿는 척 하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집에 가서 울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푸념이고 푸념. 입 투레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한이들은 걸 그냥 투레질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못 낳는다고 작은 동서한테 놀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합니다. 작은 동서는 아이를 쑥쑥쑥쑥 낳는데 이 한나는 자기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근데 교회 가서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종이 보니까 술천 여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난 전에 야, 여자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기도하냐? 그럼 한나가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한을 하나님께 토하다 보니까 그것이 술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한이 맺혀 기도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요 주의 종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염려하지 말고 가라. 아유,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네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네 믿음대로 될 줄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그때서부터 한나가 근심하지 아니고 걱정하지 않냐고 휘파람 불면서 금방 우울장이 돼가지고 낙심천만했던 사람 어다니. 그러더니 10달 만에 배가 있다를 불러주더니 아이를 쑥 하나 낳아.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생기면 옳다 요거 기도거리구나 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기도에다가 둘 말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툭 던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왜냐? 하나님이 내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고 쓰고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잘 써먹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예?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실한 기도예요.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도 밑에 속에 안 믿는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또 기도하는 거야. 믿음 없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귀신에 들린 자식을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알고 이웃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귀퉁빙이로 후려. 내가 하나님이라면 파리채에 뒤숭숭한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거야? 그렇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하십시오. 망하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망했다고 내가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흥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흥했다고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렇죠.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과 처지를 알고 아이고 안 돼. 이건 아무리 했어도 안 돼. 아이고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결정해요. 자기네들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리가 없죠. 내가 안 된다는데 안 되지요. 될 리가 없죠. 그런데도요, 이렇게 내가 안 되는데도 다른 사람은 그게 돼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아날 길이 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사망에서 살아나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고 말씀했나온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해놓고 근심 걱정을 어디 가서 해? 변속관에 앉아서 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의 믿음을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향수를 조금씩 써요. 나는 아무리 맡아봐도 내가 내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 근처 와서 노인네 냄새가 나. 나도 모르게는 노인네 냄새가 나는 거야.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만큼 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향수를 써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느 때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노인네가 탔다가 내린 엘리베이터는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근데 젊은 여인이 탔다가 내린 엘리베이터는 향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러 여보, 당신도 좀 향수 좀 뿌리고 다녀. 난 향수 진하게 뿌린 거 싫어. 누가 진하게 뿌리래?
내게서 노인네 냄새, 사람 냄새 나는 걸 가리는 향수를 좀 뿌려라 이 말이죠. 향수 써야 돼요. 나는 냄새, 내 냄새를 내가 못 맡지요. 내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으면 그거는 도사지요. 근데 내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고 내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요. 뒤돌아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이 행동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을 욕먹히는 일이고 예수님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교회는 저렇게 다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믿으니까 아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악취를 풍기고 다닐 겁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뿌리고 다닐 것입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런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성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저 사람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나. 근데 목사님들이 입냄새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그래서 입이 그냥 너무 많이 닦고 이발이 다 달아버렸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냄새 맡고. 네. 내가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나는데 다른 사람이 냄새 맡으면 얼마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몰라요. 코를 그냥 입을 내게 바짝 들이대고 말을 하고 이상 쓰고 돌아서면 목사님이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 냄새 맡으면서 고소한 냄새 나는지 알고 그리고 코에 입을 더 내 코에다가 들이대고 얘기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향기가 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는 저렇게 믿어이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서시다 하지 못해도 예수 향기를 풍기고 싶어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알면 그래서 저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문제 사탕을 항상 놓고 다녀. 길 만난 사람한테 사탕 하나 주죠. 그래서 사탕 아저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향기를 내풍기고 싶어서 저거는 맨날 얻어먹을지 말어 이런 것보다 저 사람은 맨날 나눠주는 사람이야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가 막힌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기도가 열려 호흡하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그게 이상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기도가 막혀. 숨이 막힌다 이 말이죠. 숨이 막히면 1시간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참 미안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어 그러면 다 피해가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향기가 나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냐고 인상만 쓰고 있으면요 썩은 냄새는 썩은 냄새.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 나 내 후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전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이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며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졌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백부장이 저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칭송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도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냐고,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아, 믿음의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호흡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영생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축복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